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이 요한복음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이 전반부로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는 표적과 또 그 유대인들과 있었던 논쟁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강론을 중심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후반부인 13장부터 21장은 자신의 제자들과의 토론과 그 다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고별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 순환과 부활의 경험 속에 속한 일들을 중심으로 요한이 기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요한복음의 이 전반부에 해당되며 그중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신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들 중 하나인 이 세 번째 표적으로 해당되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사명, 새생명 전도 축제, 이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말로 전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끝으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3대 절기 중 하나로 해당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총 12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이제 제사 드릴 때 양이 지나가는 문이라 불리는 이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의 원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베트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여기서 베트는 집이라는 단어고 헤세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베데스다 못의 뜻은 자비의 연못,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들르시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당시 이 베데스다 못에는 이름에 걸맞게 한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일렁인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 일렁임을 확인한 다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그 소문을 듣고 온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안진뱅이, 혈기가 말라 손발이 오그라든 사람,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 못에는 당시에 의술로 치료가 가능한 사람, 경상의 환자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증 환자가 모여있는 절망적인 곳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사람, 가족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연못에 있는 5개의 행각에 각각 지내면서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하여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증 환자가 되어 또는 우리가 중증 환자의 가족이 되어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지내며 또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함께 한번 상상하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는 예상하신 것과 같이 모두가 그 못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한순간 언제 일렁일지 모르지만 가끔 일렁인다는 그 신호를 찾기 위해서 못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못에 들어가려고 몸은 항상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서로가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경쟁의 상대로 서로를 인식하고 확인하겠죠. 그래서 만약 물이 일렁였다고 하면 그 즉시로 출발해서 서로가 부딪혀서 다쳐서 쓰러져서 심지어 그 발에 밟혀서 죽음에 이른다고 한들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곳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베데스다 못은 아주 차갑고 긴장감이 맴도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숨막히게 긴장감이 도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의 병자도 함께 있게 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절망감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이 베데스다 못에 들르셨고 성경에는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인생의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당장 다가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가 이때 동안 겪어왔던 그 절망과 고통,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통의 상식적인 대화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38년 동안 병자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다 들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머리가 막 이렇게 앞으로 위아래로 흔들어서 뇌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흔들어도 모자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단 말이 너무 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대답입니까? 영 이상한 대답인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한 가지 의견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아직 그 완전한 치유를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잘 모른다 라는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의 상황과 비추어 볼 때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살기 위해서, 나의 병이 낫기 위해서 왔던, 이 베데스다 못에 왔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어느새 이 베데스다에 있던 이 원칙, 1등으로 들어가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이 원리 원칙에 사로잡혀서 어느새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목적보다 이제 내가 저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1등으로 못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쟁의 원칙을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사람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 낫기를 원해서 온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도 이 병자는 그 근본적인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께 내가 저것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저것들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시대에 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로마의 힘의 원칙,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야, 첫 번째 사람이 돼야 은혜를 받는다는 그 경쟁의 원칙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그 소문, 이 베데스다의 원칙에 사로잡혀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엔 이게 은혜가 맞는 것 같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대체 어느 천사가 그 소문으로, 야, 1등으로 못에 들어가면 내가 은혜 줄게. 대체 어떤 은혜가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문,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이 잘못된 은혜를 갈구하면서 매일매일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문, 확실히 있는지도 모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되는 이 소문을, 내가 이 은혜 못 받았다고 예수님 앞에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서 엎어져서 절망에 빠져서 절규하고 있는 그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잡아서 일으키시면 저절로 그 발에 힘이 번쩍 들어가서 알아서 일어날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잡아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38년 된 병자의 귀에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야, 진정한 은혜와 그 진정한 치유와 병나음과 회복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야야, 진정한 은혜는 경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음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병자는 그 즉시로 나음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그 절망이 가득한 이름만 은혜의 집이라는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진정한 은혜이심을 더 잘 알게 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이며 자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구원이 되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날, 이날 그 아무 조건 없고 이유 없이 병자를 만나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만남에 응하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그 기쁜 만남, 그 은혜로운 만남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이 이야기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말로 전해야 될지를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중요한 절기를 지키러 가셔야 되는데 길을 트셔서 베데스다로 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는 중증 환자들이 넘치는 곳. 그런데 그 중증 환자들이 넘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환자들이 서로 1등이 되기 위해서 피 튀기며 싸우는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즉,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절망과 낙심함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지어 이 환자들이 1등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생기는 불안과 초조, 그 절망, 낙심, 불안, 초조에 인생의 안식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갈증만이 남아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만나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인생의 안식을 빼앗겨서 행복을 갈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요즘은 육체가 아픈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육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갈증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 해당이 돼버리면 너무 속상하니까 자세히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몇몇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떠오른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하기는 그 떠오른 사람들을 이번 새생명 전도 기간 중에 꼭 만나서 찾아봐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기간 동안 간절히 바라기는 이 베데스다로 꺾어서 그 절망스러운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자리를 떠남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며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되는 이 시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만 찾아봐도 벌써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 그 인생의 풍성한 만족을 얻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시점부터 무한히 풍성한 그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이 되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고 만나도록 도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남은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예비하고 작정한 신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시선을 더 넓게 들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찾아가셨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며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 따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곳에 전도되어 초청되어 오는, 지자교회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만족,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며, 아, 정말 지자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만났구나. 이곳에 정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이곳에서 이 지자교인들이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나도 참된 평화, 참된 안식, 만족함을,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보자. 그렇게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기관별 찬양제 9호를 보면서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예배를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자 이 9호를 외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9호도 찾아봤습니다. 예,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창으로 전도할 수 있다 하면, 후창으로 하면 된다 하시고 다 함께 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네, 준비. 전도할 수 있다, 하자. 네.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